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편안하셨습니까? 화요일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날을 출발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날에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름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므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AD 52년에서부터 57년까지 5년 동안 제3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동안 세웠던 교회를 방문하여 다시 그 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잘 맺도록 격려를 합니다. 특별히 예배소에 머물면서 두라노 소원 등을 개원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예배소 교회가 소아시아의 선교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세우고 돌아오게 되죠.
3차 선교여행 정말 큰 업적을 이루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선교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또 돌아올 때는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온 것이죠. 이렇게 됐으면 그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큰 환영식이 열리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높임을 받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예견했던 대로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이제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찾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기까지 한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것이 바울에게 안 좋은 것입니까? 후에 보면 알지만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아마 평생 그때까지 마음에 두고 있었던 복음을 꼭 전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아마 로마였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 바로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을 텐데 바로 이 일로 계기가 돼서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높임과 존경을 받는 그것보다도 그의 소원이었던 선교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이제 그렇게 폭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알고 이제 그 로마 군인의 청장이 그를 구출해서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군대의 진영에 그를 2년 동안이나 감금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마음껏 활동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살면 좋을 텐데 어떻게 로마 군대 진영에 2년 동안이나 감금이 되도록 되느냐. 그건 참 화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일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로마 진영에다가 감금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아마 살해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매복하여 있고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자들로부터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로마 군대 진영 안에 지금 감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군대를 동원해서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보호한 것이다. 이 전화위복인 것입니다. 이제 한 2년 후에 벨릭스 총독의 뒤를 이어 새로운 총독인 베스도 총독이 이제 부임합니다. 베스도 총독의 문안하러 아그리빠 왕이 가이사라에 내려왔을 때 바로 이제 다시 한번 바울을 불러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베스도 총독 앞에 가서 그리고 아그리빠 2세 당시의 왕 앞에 가서 그는 자신이 왜 그런 일을 당하게 됐는지를 변호하는 중에 이 바울은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당했나 하는 그 간증적인 자기의 변호 속에서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그는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베리스 총독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2세도 이 얘기에 반대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은 평생토록 잊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지금 우리가 기록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우리 기독교에 영향력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 축복의 기회를 얻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의 얘기대로 또 함께 그 변호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말처럼 바울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을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호송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자기를 상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상소하지만 안 했으면 여기서 바로 풀려났을 텐데, 그런데 상소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언뜻 생각하면 그렇죠. 아무 상소를 안 했으면 바로 풀려날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랬더라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교의 역사는 어쩌면 거기서 끝났을는지도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살해됐을 것이고 또 로마로 가는 길은 너무나 막막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만일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지 않는다면 그는 일반 여행을 해서 가야 될 텐데, 지금 바울을 찾아다니며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까지 따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죄수로 호송되기 때문에 로마의 정예 군대가 그를 지금 호송해 가는 거예요. 보호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전하게 생명의 해를 당하지 않고 로마에까지 당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화위복입니다. 바울은 이 지금 은혜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데 가는 길이 좀 순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타고 가는 배가 정말 순항을 해서 갈 수 있었다면 정말 편안하게 그렇게 갈 수 있을 텐데, 이 바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완전히 이제 파손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르며 가까이 그들은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화다, 그럴 수 있지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기회를 얻습니다. 그것은 함께 타고 가던 선장, 또 선원들, 그리고 죄인들을 호송하던 로마의 백부장과 그 군인들을 지금 바울이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완전히 자기들은 살 소망이 없다, 이렇게 소망이 끊어졌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심해라 이렇게 말하며 일일이 여러 가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시하는데 다 그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바울을 죄수로 호송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바울이 그들을 다 지휘하며 이끌어가는 그런 역전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전화위복입니다. 이 광풍이 일어난 것이 바울에게는 복이 되었다.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여정은 마치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것과 같은,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순항으로 가도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광풍, 유라굴로라고와 같은 광풍이 우리에게 당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찌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광풍을 보고 그것 때문에 공포에 질리고 절망하게 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광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 여정에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몰려올 때 그 광풍만 바라보지 말고 그 광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바라볼 때도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현실, 현장으로 드러난 것, 현상만 바라봅니다. 지금 정치적인 주관자가 누구냐, 지금 돈 많은 사람이 누구냐, 그런 것만 바라보지만 지금 바울은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 현장 속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전화위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가 가진 구체적인 믿음은 뭡니까? 그가 자연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역사의 현실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성민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먼저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 마음에 믿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제일 1단계,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계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중요한 약속을 했을 때 듣고 버리는 것이나 그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그리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바로 풍랑이 잔잔해지고 무슨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은 후에도 여러 날을 더 계속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을 버리질 않고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어린아이가 부모님들이 약속해 준 것을 꼭 기다리며 손꼽아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듯이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 이루어질까? 이제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에 그 약속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 약속을 그 선원, 선장, 그리고 백부장, 거기 함께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았다.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으면 그것을 비전으로 내다보고 그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속으로만 나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다고 내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죠. 바울이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깃전으로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있습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아가죠. 음식을 먹자. 다 먹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먼저 먹으니까 따라서 다 먹어 힘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바울은 행동으로 옮긴 거죠. 즉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줄 것이니 나는 그 약속을 받을 준비를 하자 하는 거죠. 마음에 품고만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말로만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전화위복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입니다. 누구입니까? 그것을 비전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누가 전화위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가 100주년 성업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 그걸 준비해 가는 거지요. 오늘 바울, 그는 큰 화를 당하는 것 같이 수도 없는 풍랑을 만나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여는 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전화의복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죠. 어떻게 해서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에 품고 선언하고 그대로 기다리며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되 우리의 인생 여정을 면밀히 살펴보게 하시고 전화의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끊임없이 화가 몰려오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바꾸시고 새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계신 자리에서 우리 10분 이상씩 꼭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